이사야서 24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원래 이사야가요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통독할 때도 되게 이사야 만나면 막 마음이 부담되고, 아우 이거 언제 읽나 그렇게 느껴지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죽겠습니다. 아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자, 이사야서 24장 13절부터 23절 한 절씩, 14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이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은 세상이 뒤집힐 듯한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전할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도 이번에 정말 엄청난 재난 속에서 우리를 살짝 비껴갔지만 지금도 뭐 건물의 곳곳에 대해서도 스트레스가 있고 마음이 아주 정말 번뇌하죠. 번뇌합니다. 이런 때에 이것이 그리고 또 끝도 아니고 계속 더 강화될 거고, 이건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의 그 기상청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덜해지진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어떤 부자가 앨런 머스크라고, 이 사람이 화성으로 탈출할 계획을 세고 다들 웃고 있었었는데 언젠간 진짜 탈출하고 싶어질 정도로 이 땅이 아주 그냥 진노할 것 같아요. 땅이 진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무서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가 그냥 혼란만 있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혼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띠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주제.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태풍의 중심이 있듯이 바로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가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자,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24장 14절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두로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지중해에 있었던 많은 섬들과 저 끝에 있던 다시스에 이르기까지 이 각 나라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앞절 23장, 22장, 21장에 나오는 얘기들은 다 뭡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대국들, 바벨론부터 아시리아, 또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모압, 암몬, 다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세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것인데
왜 퍼부으실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전해 주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케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뒤집어 엎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우리는 또 그때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해져야 되는 이때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그 세상은 엄청나게 급변하고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위엄이 온 땅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이니까. 죄송합니다. 야, 유튜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 하하, 참. 그래요.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이 온 땅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자,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14절을 받고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엄이 온 땅에 가득하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거를 또 어떤 이단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한국이라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동방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비슷합니까? 이란 교주 비슷합니까? 이거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 뜨는 데가 어디예요? 동쪽이죠? 네, 동쪽에서부터 서쪽인데 동방과 서쪽은 안 나와 있는데요. 맞아요. 바다 섬들, 이 바다 섬들은 웨스트 사이드예요. 서쪽이에요. 우리가 또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보면 더 쉽기는 한데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는 지중해가 쭉 펼쳐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중해 쪽으로 보면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쪽 두로에서 저쪽으로 나가면 다시스로 나가면 그쪽이 서쪽이에요. 해가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위엄을 떨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이제 동방예의지고 한국 하면 안 됩니다. 예? 자꾸 한국이 등장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한국에 등장해야 되니까. 그죠? 갑자기 예수님이 예씨가 아니고 이씨가 돼버려. 이거 뭔가 이상해질 거예요. 그렇게 논리를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아무튼 16절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16절에서는 선지자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노래가 들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사 하도다. 그러나 나는, 근데 이 선지자는 어떻대요? 쇠자나였고 나는 쇠자나였으니 내가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역사가 드러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에서는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배신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신하였도다. 어떤 배신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튼 배신을 크게 당했나 봐. 괴로움이 크게 있었나. 사실 이런 막 엄청나게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셔가 나가실 때 이렇게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일 아닙니까? 이 소중한 사람들 일이. 그래서 저는 보면은 다 하나님이 사람도 다 그냥 하나님이 귀한 사람만 다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만 붙여주시고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해주셔 하나님이. 그런데 저희 어머니 사역할 때 보니까 어머니를 그냥 다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해. 무슨 연속극에서 보면 악역 배우들을 일부러 캐스팅한 것처럼, 일부러라는 말은 뭐냐면요, 저건 말도 안 되는 악역이다. 아니 대놓고 악역이면은 우리가 저게 악역인데 대놓고는 선한 사람이야. 정말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저는 소중한 사람들 사역을 위해서 여기 오신 것 같아요. 또 어머니는 다 100%다 믿어. 일하시라고 열심히 하자고 와가지고 또 그냥 뒤통수를 치고 가는 거야.
몸이 쇠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일도 당하지만 이 말세에 하나님의 엄청난 이 진노가 막 그냥 휘몰아칠 때에 지금 당장에 이사야가 보았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입니다. 지금 700 BC 700년대에서 690년대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때니까. 그리고 당장에 지금 아수르가 랍사게를 선두로 해서 히스기야를 위협하기 위해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도 위태로운 때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 같았지만 아닌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땅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런 일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인가?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하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아멘. 모든 것이 다 뒤집어 엎어질 때 결국 누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될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통치를 다시 가져가시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일어나서 온 땅을 다 뒤집어 엎고 그렇게 무서운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다고 역사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그 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나 또 헬라나 로마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흉측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든 엄청난 일들 그 중심 속에 핵과 같이 태풍과 같은 그 엄청난 일들 속에 중심에 누가 계시냐? 바로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자들을 회복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회복되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아무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헤롯이 내놓는 얘기들, 우리가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정치적으로 다 자기들의 입장이 있지만 그 자기들의 입장대로 해주는 정치인들 만나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일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다들 마음에는 안 들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민주주의니까 서로 막 그냥 이게 딱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지만 헤롯이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무슨 소망을 얻겠어요? 로마에서 무슨 소망을 얻겠으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왕들과 제왕들 안에서 무엇을 이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드디어 사람들이 그 소망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휘몰아치는 엄청난 태풍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구나.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순교자가 나타나고 세상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데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광풍을 만나서 배가 막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파손이 되는데 바울처럼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바울의 왕은 시저도 아니고 헤롯도 아닙니다. 그에게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광풍 가운데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홍수가 더 큰 홍수가 일어날 거다. 그래? 그럼 나 어디 피해 있어야 되지? 우리 최 권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이렇게 높은 데 있으니까 자기는 비 아무리 많이 와도 걱정을 안 했다고. 하긴 여기까지 비가 차려면 400고지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건 노아의 홍수지. 근데 또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 저는 최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전을 장치를 하겠지만 안전장치 한다고 여러분 이제는 됐다. 이 목사가 안전장치 해놨으니까 이제 됐다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해낼 수 없어요.
인간은 막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건 예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하여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화 돌린 게 아니에요. 내가 100평짜리 집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닙니다. 내 주인이 여호와이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깨달아지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노후 준비를 이렇게 잘 해놨어요. 뭐 얼마나 잘 해놓으셨는데요. 노후 준비 잘했다는 사람 여러분들이 콧방구 칠걸요. 먼저 네 몸이나 잘 돌보세요. 과연 그 나이가 올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저보러 누가 뭐 이렇게 준비했다 뭐 했다 그러면 저는 걱정부터 돼요. 빨리 저걸 내려놔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태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태풍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 거하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폭풍 아래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말이 어디서 고백되어집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들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언제 나오겠어요? 하루에도 12번 이렇게 아파가지고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서 있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하나님 진짜 고치실 것인지 12번도 더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은 여러분 믿음을 제가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나라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지요? 그렇게 고백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사야의 두려움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붙들고 나가는데 어떠한 것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